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6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15일자 말씀입니다. 6장 8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또 그것을 믿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남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죽는가? 그리고 그 죽고 산 것을 믿는가? 여기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믿는가? 아니 어떻게 죽을 방법이 있어야 또 살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부분인데 교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로마서 6장이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면 죽는가? 그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 같이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좀 접어두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기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 웃어요. 다른 사람 보면은 반응하지 않는데 엄마를 보면 웃는 겁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께 반응이 있는 자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습니다. 여긴다. 어떤 신학자 중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한 신학자도 있는데요.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법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간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간주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추정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 간주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죠. 법적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증거가 나오면 금방 바꿔질 수가 있어요. 추정된 것은. 그런데 간주한 것은 좀 달라요. 간주는 뭐냐면 9월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10월 1일 날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월 1일 날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의 주관적 의사였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객관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법적 성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간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것이지 내 내면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간주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감정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와 영적인 세계에서 엄미한 진리의 법칙 아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 그랬으니까 간주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나의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진리법에 객관적인 것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내가 반응이 있는 자로 그렇게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더 좀 나아가 보면 이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명령문이 나오는데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죄가 혹은 악이 마귀가 미혹하는 것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배를 물리칠 수 없는 강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끌려 들어갔는데 이제는 지배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죄의 지배라는 표현을 신학자들이 썼는데요. 죄의 지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사욕에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 지배를 못하게 하라. 이 명령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또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생활이 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명령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행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인 싸움으로 어떤 상태에 도달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주의자,
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혹은 그냥 행위론자, 의지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거스틴 당시에 이런 논쟁도 있었죠. 자기가 이길 것 같다. 죄의 정욕을 자기가 이길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런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데 교회와 성경과 성령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북돋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기는 게 아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회개죠.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야구 선수 중에 타율이 3할 이상이면 잘 치는 선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가 있는 이정우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저는 잘은 모릅니다. 유튜브에 뜬 걸 봤는데 5할대를 쳤다는 거예요. 3할만 넘어도 3할 때 후반만 돼도 잘 치는 선수인데 10번 나가서 서너 번 치면 잘 치는 선수인데 10번 나가서 5번 이상 쳤다는 겁니다. 아, 놀랍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선수도 8월 달에는 아주 풀이 죽어갖고 1할 몇 푼으로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10번 나가서 한두 번 겨우 치는 것이죠. 근데 9월 달 들어선 10번 나가가지고 5번 이상 안타를 치고 나갔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성도가 이제는 전에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죄와 싸워 죄의 지배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싸워서 이겨요.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런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상에서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회개, 참회를 끼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율이 어떠할까요? 놀라운 타자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5할 이상 치면 놀라운 타자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의 빛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권증을 받고 성도들과 합심하여 나갈 때 5할 이상 타자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죄와 싸우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이단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다.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걸 보고 흔히 율법 폐기론자 혹은 구원파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고, 자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리스도 밖에 생명 밖에 있을 때는 죄가 인생들을 지배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타율로 얘기를 하자면 1할 오픈 치는 타자, 그런 타자처럼 그 죄의 지배력을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죄의 지배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죄를 물리치고 100%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쓰러진다면 우리의 정욕 때문에 마귀의 미혹 때문에 간혹 쓰러지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혹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과 승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를 때 승리와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더욱더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발걸음으로 더욱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